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고난이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주가 주신 말씀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나는 일어서리. 벌써 11월 달 2주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나오셔서 교회 청소도 좀 한번 하고 그리고 강단의 과일과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한 해를 살게 하신 우리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해가 떨어지는 순간 신기할 정도로 밝았던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그 캄캄함은 시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7시 해가 떨어지면 도시에는 조명들이 있기 때문에 덜 어둡지만 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 같은 데 가면 정말로 캄캄하고 한치의 앞도 안 보이는 어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달이 떠서 별이 떠서 조금 길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을 지나 아침에 동트기까지 참으로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캄캄했던 온 세상이, 그 캄캄함이 저절로 사라지는 방법은 어둠을 무엇으로 퍼내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동트는 그 햇빛에 의하여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어둠이 있다는 것은 그 어둠을 물러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둠에 빛이 밝혀지면
그 어둠은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사라지고 밝아집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어둠 속에 오셔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저절로 우리 심령 안에는 밝아지게 되고 환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갑자기 그들은 두려움 속에 그 에덴 동산 깊은 골짜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하와를 찾으러 가셨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이 왜 두려워 숨었을까요? 왜 어둠 속으로 숨었을까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죄가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죄를 통하여 그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둠 속에 들어가 빛 대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빛으로 다시 끌어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는 환한 빛입니다.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명의 빛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려지게 하고 내 안에 심겨지게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져 있을지라도 그 말씀의 빛으로 인하여 내 안에 캄캄함이 사라지고 밝고 빛나는 기쁨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둠 속에 와서 빛이 되는 순간 두렵고 떨리고 좌절했던 내가 생명의 빛을 받아 기쁨과 감격과 행복으로 가슴 벅차게 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받아 먹으라. 들으라 하지 않고 받아 먹으라. 자,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삽니다. 음식 종류는 메뉴로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생기고 걸을 수 있고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먹는다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먹음으로 그 음식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 음식이 나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 그 음식이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자,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술의 지배를 받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만약에 여러분 독약을 내가 먹었다고 합시다. 어떻게 됩니까? 독약을 마시는 순간 그 독약이 내 몸 안에 퍼져서 그 독약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됩니다.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서 한번 경험해 보면 판타지를 느낀대요. 더 센 거, 더 센 거, 더 센 것. 완전히 마약에 내가 물들어 마약의 중독에 걸려 이제는 헤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좋은 영양분을 먹으면 몸에 물을 흡수하고 좋은 영양분을 먹으면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사용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받아 먹으라. 이 말은 에스겔아, 너는 나의 지배를 받아라. 나의 다스림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나를 누가 다스릴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 찼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이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이 돼서 그것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됩니다. 악한 사단이 그에게 씌워서, 마귀가 그 속에 씌워서 미움과 분노가 들어와서 그 사람이 미움이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오면 그걸 주체하지 못하고 살인을 행하고 범죄를 행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받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내 입에서 꿀송이처럼 달았더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정도의 달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존재하는 꿀을 마시는 그 달콤한 말이 아니라, 그 달기는 꿀처럼 가장 맛있는 것을 얘기하지만 꿀이 제일 그 당시에는 최고의 맛이었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에 들어오므로, 꿀은 먹으면 약간 피로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데 내 안에서는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 맛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최고 맛있는 음식이에요. 우리는 유괴양식을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고 양식을 아무리 먹어도 내 생명이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오게 돼요. 끝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씹어 먹으면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내 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믿어지게 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내가 묶여있던 결박, 내가 묶여있던 두려움, 내가 묶여있던 고통들, 질병들,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을 씹어 먹음으로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온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으며 누가 나를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주인이, 나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누가 나를 거꾸로 들일 수 있고 누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영적인 기쁨과 자유를, 감격을 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4주 동안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전 어렸을 때 안진뱅이였던 동네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요, 애기 다리처럼 구부러져 가지고요, 이렇게 딱 구부러져 있어요. 다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게 구부러져 가지고 거적거적거리고 덜렁덜렁거리고, 내가 이걸 펴서 걷고 싶어도 거기에 마비가 된 무슨 병이고, 뼈도 얇고 근육도 얇고, 그래서 팔로 기어다니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 성인이 돼 어른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누군가가
엎거나 누군가가 들 것으로 옮겨주거나 아니면 기어서 가거나.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그 장소에 그가 우연히 왔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그 군중 속에 안진뱅이가 하나 앉아 있는데 그가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눈에 그가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 속에 믿음이 들어있구나. 여러분, 믿음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짧고 한순간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안진뱅이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삼킨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것이고 믿음이 들어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순간 그 가운데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내가 안진뱅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가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평생 안진뱅이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정말로 내 두 발로 한번 일어서서 단 한 번 1분이라도 걷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하는 명령을 듣는 순간 이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 일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적당히 일어서라가 아니에요. 선명하게 네 발로 바로 서라. 너의 발로. 너는 다른 사람의 발로 움직였지. 다른 사람의 발이 너를 갖다 부축해서 옮겼지. 이제는 네 발로 바로 서라. 여기 바로 일어서라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오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각적으로. 오르로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오르로스 임하면서 그는 즉각적으로 뛰어 일어납니다. 일직선으로 바르게 섰습니다. 곱고 바르고 똑바르게, 그것이 오르로스. 우리 하나님은 천천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가 일어나는 순간을 시간으로 따진다면 불과 1초에서 2초도 걸리지 않는 짧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1초, 2초 순간에 펄떡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능력입니까? 바울이 그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했을 때 그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능력의 주님께서 그 쭈그러진 두 다리를, 그 쭈그러진 그 뼈들을, 고장난 그 다리를 이 순간에 발목부터 복사뼈까지, 다리까지, 허벅지까지 그대로 쫙 세우며 힘차고 능력 있게 벌떡 일어났어요.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그에게 일어나라고 외치라는 주님의 감동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외쳤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은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네 발로 바로 서라입니다. 똑바로 서라. 비스듬히가 아니라 일직선으로 강건하게 서라. 즉시 바르게, 너 바르게 일어나라.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한쪽 다리가 살짝 짧아가지고 쩔뚝쩔뚝 걸을 수도 있겠죠. 우리 하나님의 치유는 그런 불완전한 치유가 아닙니다. 두 다리를 튼튼하게, 강력하게, 바르게 일어섰고 뛰었고 달렸고 똑바로 서라. 바르게 서라. 너 이제 흔들리지 마라. 너 기어다니지 마라.
이제 발떡 일어나 두 다리로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안진뱅이가 되고 우리 생각이 안진뱅이가 되고 우리 삶 속에 안진뱅이 삶을 얼마나 수없이 삽니까?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주저앉아 있고 눈물 속에서 밤을 지새고 두려움 속에서 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부른다고 하면서도 또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안진뱅이로 기어다니며 좌절하고 낭망하고 수없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요, 누워있던 자가 기어다니는 정도가 아닙니다. 똑바로 서게, 바르게 서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기어다니고 누워있고 무너져 있고 낙심해 있는 자가 계신다면, 루스라의 안진뱅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루스라에 일어났던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다시 바로 서고 내가 다시 뛰어가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만일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무슨 소망이 있을까? 정치가들이나 정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어렵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전과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지금 그들이 우리를 일으킬 것 같습니까? 자기도 범죄자고 자기도 전과자인데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도요, 그 당시에도 수많은 목사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물을 타요. 뭘 다른 걸 타가지고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이곳에 들어온 복음은 선교사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이 기복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복 받으려고 믿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맘대로 혼잡하게 하고 잘못 번역하고 잘못 해석해서 똑바로 전달해야 되는데,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데 삐뚤게 전달하고, 목사가 설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인기를 얻으려고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히게 풀어가지고 사람들 뿅 가게 하고, 그런데 그걸 먹으면, 잘못된 복음을 먹으면, 우리가 그걸 삼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잘못되거나 병들거나,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뭐냐고, 나 지금까지 헌신하고 드렸는데 나는 이 꼴이 뭐냐고, 내가 지금 있는 형편을 가지고 과거에 내가 믿었던 신앙을 가지고 내가 받은 복이 어디 있어?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은 복을 받는 것인데 그 복이 뭐냐? 이 세상에 돈 벌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복음이에요. 구원받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10여 년 전만 해도 강단에서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설교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너 생각을 바꿔야 돼. 너 사고를 바꿔야 돼.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 여러분, 그건 인간이 쓴 책이지.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방법이 28가지가 나와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받아가지고 그 28가지를 다 적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이 그걸 내가 매일 읽는다 해도 그것이 나를 바꿀 수 있습니까? 인간이 쓴 글은 인간에 국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긍정의 힘, 이것도 신학이 됐단 말이에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걸 예화로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주제가 돼버리면 거긴 대학교지, 강의실이지, 학교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합니까? 늘 비틀거리며 삽니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만 끝났지 먹어 삼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먹어 삼켜서 온몸으로 삼키는 순간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받아 먹어요. 씹어 삼켜요. 온 삶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2000년 전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바울이 설교하다가 그게 외쳤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말씀을 2000년 전 루스드라에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지금 삐딱해졌고 생각이 굽어졌고 정신적으로 장애자이고 심령은 썩을 탕대로 이미 다 썩어버렸고 늘 부족함, 늘 헤매고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안진뱅이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 주님을 대신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발로 일어나는 거예요? 남의 발로? 내 발로? 나 발이 없는데요. 모양만 있지 그냥 거적거리고 힘없는 건데요. 신경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네 발로 바로 서라고 했지 남의 발로 바로 서는 게 아니야. 그것도 즉각적으로 바르게 서라, 바르게 살아라. 고난 속에 해치고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라. 미문의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그 미문 앞에서 나 가진 것은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오른손 잡아 일으키는 순간 그는 스프링처럼 번쩍 뛰어올라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비다가 그렇게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했던, 다른 사람의 옷을 기어서 선물해주고 아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여자였는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몬 베드로를 찾아서 그에게 가서 다비다가 죽었다고 이 정탈하게 죽은 시신을 거기다가 눕혀놓고 베드로가 그곳에 와서 그 시신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시신을 등 뒤로 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돌이켜 그 다비에 누운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주가 일어나라 하신다. 주가 너를 일으키신다. 그 말에 죽었던 다비다가, 하루 반이 넘은 그 다비다가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리심은 어정쩡하게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는 것은 흔들리게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삐딱하게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강건하게 살리고 정확하게 살리고 깨끗하게 살리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다리만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심령의 안진뱅이를 향하여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를 고치신 분이 누구예요? 나의 주님입니다. 똑바로 섰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만하고 일어서야죠. 이제는 그만 좌절하고 살아나야 되지요. 이제는 그 마음속의 두려움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말고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죠. 아직도 그 두려움 속에, 아직도 그 실패 속에, 그 억울함 속에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마음에 품은 분노들, 마음에 품었던 섭섭함들,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 근심과 염려들이 나를 점점 죽여가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야죠. 우리 심령이 오늘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생각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일어나야죠. 이제 그 생각을 고치세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제 내 이 생각을 버릴 거야. 나는 다시 할 수 있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어. 그런 다리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곧바로 세워졌고 생활도 곧바로 세워졌고 믿음도 바르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끝났다고? 왜 망했다고? 뭐가 망했는데요? 수가 적다고요? 아니야. 저는 가장 중요한 곳에, 이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이곳에 주님이 계시면 가장 위대한 곳이 이곳이고 우리 주님께서 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 심령의 염려가 떠나가고 다시 활짝 웃어요. 따라합시다. 괜찮아. 시작하면 돼. 나는 잘 될 거야. 주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하나님 나를 고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루스라의 안전뱅이였습니다. 바울을 만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내 삶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내 생각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내 마음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잘못 보던 삐딱한 눈이 바르게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 삼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상침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여 주셔서 내가 다시 뛰어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활짝 펴게 하시고 주여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일어서리. 먼저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환난이 날 향해 와도 나는 지지 않는다. 주가 주신 말씀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일어서리. 그 손에 머리를 가슴을 두고 주여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안진뱅이였습니다. 주여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내가 삼켜 받아 먹어 내 안에 작동하게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살리게 하시고 주의 보내신 성령이 내게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받아 씹어 먹음으로 주여 내가 다시 일어나고 주여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여 내가 뛰어가게 하시고 좌절하고 낙심할 시간에 주의 말씀을 삼키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내 힘으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일어났던 그 사람처럼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음으로 주여 내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능력이 주의 보내신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곳에 놀라운 주의 성령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보내신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주가 주신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일어서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힘이 나는데 삶의 모습이나 환경과 현실을 보는 순간 우리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삼켜 먹어 그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셔서 내가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믿고 그 말씀을 끄집어내 기억해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삼켜서 내 안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시고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친히 받으시고 가난한 자의 예물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여, 이 예물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의 그 기업과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주여 주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벌쩍 뛰어 일어난 안진뱅이처럼 주여 나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